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은 길예비 사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배도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은 누구이며, 두 번째로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세 번째로 그는 자기 사명을 잘 완수했는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는 당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일했던 사람이며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난 아들이 요한이며,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과 4장에 약속한 길예비자로 온 목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자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참빛이 오기 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사명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등불로서 일시적으로 역사한 것이지 빛과 같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온전한 것, 즉 예수님의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요한의 사명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를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으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거짓 목자들에게는 뱀 독사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점차 바리새인들과 하나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며 역사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은 뱀 독사와 같은 당시 목자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 3절에서는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 의심하며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에게도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난 육적 선민, 곧 육적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의 배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사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한 소속이 되었다면 결국 세례 요한은 배도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 초림 때에 길 예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 재림 때는 7별 7사자가 초림의 세례 요한과 같이 길 예비 등불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림 때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도 재림 때 길 예비자도 둘 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어
천국 곧 교회와 양떼가 대적에게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참 목자였다면 양을 두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자기가 사꾼 목자이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양떼를 위해 또 천국을 위해 싸워야죠. 자기만 살기 위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참 목자, 선한 목자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과 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으니 초림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재림 때 길예비 사자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광경을 본 참 목자인 약속의 목자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회개하고 이기라는 편지를 길예비 사자에게 보내게 되고 이기면 계시록 2, 3장에 약속한 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까? 바로 침노한 사단의 목자입니다. 길예비 목자가 편지를 받고 대적자 사단의 목자와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제 대적 사단의 목자와 싸워야 될 목자는 약속의 목자뿐입니다. 이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사정이 같아서 아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약속의 목자가 출현할 때마다 사단과 사단의 목자가 나타나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 길예비 목자가 먼저 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사단이 길예비 목자가 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길예비 장막에 사단이 들어와서 해치게 되므로 사단의 조직과 그 실체들을 알게 되고 길예비 역사는 사단을 잡는 올무가 되어서 계시록 13장 같이 계시록 2, 3장 같이 사단과 사단의 목자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에 응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 희생을 준비하신 것이고 사단이 길예비 장막과 목자를 해치는 그 자체는 곧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길예비자이고 이로 인해 멸망자가 이곳에 침입하게 되었고 선민 길예비 장막이 싸움에서 지게 되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므로 배도한 것이고 선민 장막을 삼킨 자는 멸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시록 12장 같이 증가하는 말로 사단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천지와 한기총 소속 장로교 목사님의 증거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시로 다신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 곧 천국의 아들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을 보니 마귀 영이 들어서는 목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 속에 있는 마귀 영이 그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의 씨입니다. 이 마귀의 씨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를 가르쳐야 할 신학교에 성령과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없어 거짓말을 믿고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각종 거짓되고 왜곡된 교리와
자신들의 부패한 행위 때문에 그 소속 성도들이 급감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자의적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소속 종교 방송에도 거짓말 왜곡 방송으로 성도들이 진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천지의 약속한 목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고 들은 대로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가하고 있으니 지구촌의 모든 신앙이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하는 영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증가하는 새천지의 약속한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씨로 다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도 부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